지옥갈 우리를 용서하사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언제나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의 수명이 50억 년 정도 남아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금 불타고 있는 태양도 51억 년 정도 남아있답니다. 우리는 그 50억 년, 51억 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도죠. 근데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이 오고 또 모든 천체에 변화가 오고 충돌이 오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화성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화성으로 이사 가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가다가 다 죽습니다. 수명이. 그런데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순간 이동을 통해서 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세계는 지구의 종말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곧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성령이 임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성령이 임하면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발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꿈에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너무너무 황홀한 꿈에 그런 걸 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축복 기도를 가로챘죠.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육체를 가진 타락한 인간은 영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고리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불행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자신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안 후에 야곱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경 중에 있을 때에, 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복한 겨울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결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꿈을 이루고 민족의 선구자로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 보여주시는 신령한 세계,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절망 중에도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그 신령한 눈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을 몽땅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겠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 레위가 의논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이 반만 드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전 재산이라고 얘기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전 재산을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죽이고 망령된 일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꾸짖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투시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아는 이런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순교자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천국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것을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을 생각을 아니하고 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놓고 돌로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성경 전체 2구절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기독교는,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역사하사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실히 핍박하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다. 그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체포하기 위해 길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길을 가던 중에 강력한 빛이 비친 거예요. 꼼짝달싹을 모아는 한 걸음도 옮겨놓을 수 없는 강력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장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 사울이 너무 놀라가지고 뉘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사흘 동안 사울이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요, 남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잖아요. 그 외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해가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앞을 보게 되고 그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서와 같은 글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그 1장에 이런 말 나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래서 그는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방의 선교를 일생을 바치는 대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을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때는 자만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내가 목양교회에서 대단한 존재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일을 계기로 성전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사야는 자기 같은 죄인이, 자기같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됐으니 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불붙는 화조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수많은 소리가 나옵니다. 라디오를 틀면 수많은 전파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길거리를 가면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보니까 모세가 80세의 노고를 이끌고 양무리를 치는 목자였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타면 가지가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리 이상해서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발에 신을 벗어라.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 뜻대로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임직받을 사람들,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따라하십시다.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깨닫는다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주님의 섭리를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곡식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꿈이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거는 지도자가 되는 꿈이에요. 지상에서 크게 쓰이고 하늘의 영혼이 큰 잔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계시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형들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곡식 11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고, 그 아버지 엄마 그러면 우리 11명의 형제들이 지인들이 절한단 말이가. 그래서 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그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너무 성실히 일하니까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간교한 부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불평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불평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도구거든요. 내 입술로 불평을 하면 사탄이 역사해요.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애굽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걸로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계속 가뭄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요셉이, 그 총리가 요셉인데 자기 동생인데 형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를 밝힙니다. 형님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을 목숨이다, 이거. 죽을 목숨이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먹인 인신매매를 했으니까 살 일이 없잖아요.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옛날에 꿈꾼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길에는 불행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룬 사람은 1%도 안 돼요. 99% 이상이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막 어떤 데는 막 짜증도 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반드시 이건 원망할 일이지만, 짜증날 일이지만은, 원망할 일이지만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산이 아름답고 그리고 꽃이 아름답지만 여러분, 성령의 눈을 가지면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아름다움만 보게 돼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온 형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국무총리 앞에 왔으니까 벌벌 떠는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 합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남들 같으면 막 원한을 품을 수 있잖아요. 형님들이라도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이 왔으니까 원한을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지만은 요셉은 성령이 임해서 깨닫는 눈을 가지게 됐어요. 아,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 시련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감사하고 감옥 생활할 때도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남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그릇을 만들 때도요 불 속에다 막 그 활활 타는 불 속에다 넣습니다.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그러면 불 속에 넣어서 단단하게 안 하면 이 그릇은 만들어 놓으면 질그릇이 그냥 비가 와도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불 속에서 연단되었을 때 좋은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데는 복잡한 일이 있어서 막 잠도 오지 않고 막 사는 것이 불평스럽고 힘들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축복이 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그 사명을 깨달았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다양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5절 보니까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병든 자도 치료하고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어느 날 다락방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들여다보니까 4발 달린 더러운 짐승들이요. 보기도 흉측한 짐승들이 막 그냥 우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속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3번 그런 게 있은 이후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참 이상하다. 저게 뭔 뜻일까?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의심치 말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주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의 집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요, 국경을 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경을,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사건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도가 되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환자가 일어서고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주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답답해서 성전에 나가서 밤을 새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게 보였어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대로 마게도냐로 가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는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길 가다가 불쌍해서 고쳐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쳐줬는데 병을 낫게 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다가 병든 자 하나, 그 귀신 들린 자 하나 고쳐준 건데 그것 때문에 그냥 고발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래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깊은 옥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막 찬양을 하니까 그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옥터가 막 큰 지진이 일어나듯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자동도 아니고 말이죠. 이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 감옥이 막 열려버리니까 옥사장이 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옥사장이 그 지키는 책임자인데 옥사장이 감옥이 다 열려있으니 죄수들 도망했으니까 자기가 검을 빼려 자결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자결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 않고 여기 다 있노라. 들어와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맞은 것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미국,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또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신령한 역사가
신령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